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 39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럼 신구약 66권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은 뭘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공부하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단을 분별할 것이고 이단에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13번째 시간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윌리엄 베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미덕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썼느냐면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읽은 수많은 책들, 고전, 수필, 소설, 시 또는 논설 이 많은 책을 읽고 그 책 중에서 도덕적 가치와 모범이 되는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책이 미덕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베네트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갖춰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함이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부분에서 부정부패 또는 비리 사건들 이게 왜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꾸 속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관계를 꾸밉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을 때 이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간에도 서로 믿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때문입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함에서 나오는 서로 간의 믿음, 신뢰감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하나같이 부부가 믿음이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감이 있어요. 저는 가슴 아파하는 가정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에 한맺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놈의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입니까? 이 선진국의 특징은 신용, 이 신용이 곧 자본인 나라. 만약에 신용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반면에 후진국은 거짓이 난무하고 신뢰감이 땅바닥입니다. 도대체 후진국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이제는 뉴스를 듣든 신문을 보든 팩트체크하지 않으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의 생명은 진실함 아닙니까? 이제는 그 기자도 못 믿겠어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재미 위주로 기사를 쓰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분별력과 비판력이 없는 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가 이 잘못된 거짓된 여론과 언론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거짓말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어온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아담이 속았고 하와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낙원을 잃어버렸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말과 이 거짓말에 속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낙원을 잃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계명에서 이 거짓말의 후유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유전이 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최초의 인류 살인 사건이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형인 가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묻기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동생을 죽여놓고 모른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정직성을 파괴합니다. 하여튼 죄 지으면 거짓말부터 한다. 이 죄인은 거짓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걸 보면 증명이 됩니다. 죄인들에게 거짓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9계명은 우리가 눈만 뜨면 하는 말, 눈 감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말, 이 언어의 진실과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말이든 그 말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내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말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이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증인 3명만 있으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 3명이 입맞추면 선량한 시민 하나를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에 대하여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주로 뉴스나 사건을 이야기하고 조잡한 사람은 주로 남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는 뭐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철학이나 사상을 논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 뉴스거리를 주로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당신은 조잡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송 장로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한참 동안 앉아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 해겔 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평생 교수로 은퇴하시고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일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독일 국회의원들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하고 비교하시는데 독일 국회에서는 사상과 철학을 논한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국정을 운영하는데 사상과 철학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싸우기 바쁘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것이 독일과 대한민국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서 철학이 뭔가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답니다. 이게 말이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쩌면 이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기도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설교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찬양을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교육을 뭐로 합니까? 교회에 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로 다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전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말 가운데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대체 뭐가 거짓말입니까? 이 거짓말이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3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 총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 가운데는 디아볼로스, 브라스페미아, 카타랄리아 이 3 단어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 단어를 보면 거짓말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하는 단어가 또 거짓말로 쓰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모함, 참소, 중상모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특히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함하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래요. 이 모함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볼로스입니다. 참소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직분을 주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권사 되면 안 됩니다. 안수집사도 집사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우지 말랍니다. 이어서 2번째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은 모독,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3번째로 카타랄리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백바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백바이팅이 뭡니까? 뒤에서 물어뜯는 사람.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악수하고 좋은 체하고 뒤로 돌아서면 물어뜯는 사람. 백바이팅. 이게 카타랄리아입니다. 이건 아주 비열한 짓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결코 해선 안 될 것,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 비방이 카타랄리아, 백바이팅입니다. 뒤에서 물어뜯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샤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1절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샤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거짓 증거를 샤웨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나 거짓 증거나 똑같은 단어 샤웨를 썼습니다. 이 샤웨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을 속여서 그에 따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말, 거짓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구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타락한 본능 때문이에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거짓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난 애기들 보면 기가 막혀요. 이제 말을 막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조금씩 할 때가 되면요, 얘들 보세요. 지가 일 저질러 놓고 안 했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 타락한 본능 때문에 슬슬 둘러대고 남 핑계대고 지가 안 했대요.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타락한 본능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타락한 이후 마귀 자식이 됐대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욕심 많지요. 우리 아비 마귀 때문에, 이 마귀 자식이라 그렇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이 제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추락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신분 변화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아직도 거짓말한다. 이거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입니까? 왜 거짓말하느냐? 타락한 본능, 이것이 주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는 탐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슬쩍슬쩍 거짓말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이나 명예나 재산에 불이익 당할까봐 두려움이 생기니까 살짝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거짓말하느냐? 무지함 때문이에요. 무지함이나 자랑이나 허영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했더니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허황된 마음, 허영심이 생기니까 슬쩍슬쩍 거짓말하게 돼요. 과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남성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첫째,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엇보다도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패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8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뾰족한 창과 같아서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 거짓말 때문에 어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참다 못해서 억울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까운 나이에 왜 자살합니까? 거짓말 때문에 못 견디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남을 죽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죽게까지 만드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거짓말의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또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헐뜯고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멸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지 않겠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게헨나 지옥으로 집어넣겠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악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으로 쫓아내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거짓말, 심판날에 내가 반드시 신문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읽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거짓말을 죄로 간주하기보다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를 해요. 라합이 분명히 거짓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선한 믿음의 행동이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한 일이 되겠지만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야말로 반역자, 범법자, 매국노, 거짓말쟁이입니다.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이 망했거든요. 여러분, 이 거짓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애굽에서 모세가 출생할 때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바로왕에게 거짓말합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 하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한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번성하고 강한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아마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나는 선한 의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은 악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다음 두 가지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첫째는 뭐냐? 누가 물건을 샀는데 이 산 물건이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보면 무조건 좋다고 대답해줘라. 그때는 거짓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신부를 보거든 무조건 예쁘다라고 말해줘라. 그건 거짓말로 인정하지 않겠다. 참 지혜로운 얘기죠. 물건 이미 사갖고 왔어요. 돈 지불했는데 뭐 이런 걸 사왔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참 잘 샀다 얘기해 주래요. 신부가 좀 못났어도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해 주래요. 이게 탈무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계명을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그가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제9계명은 우리가 진실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의 명예와 소유를 보호해주기 위한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의 기준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즉 소교리 문답 77번 문항에 보면 제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뇨? 이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증언할 때는 피차간의 진실함으로 증언하여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78번 문항에 보면 제9계명이 금하고 있는 게 무엇이뇨? 우리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며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금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여러분, 내가 말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명예에 손상이 간다면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9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난 원래 아싸라거든.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이게 9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9계명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정직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징이 정직성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거짓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말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 9계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부인 이세벨이 그 나라의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의 포도밭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갖고 왔는지 그게 너무 탐이 나서 저 포도밭을 어떻게 할까? 팔라고 해도 안 팔거든요. 왜? 조상의 가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뺏으려고 이 나봇에게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입니다. 원래 한 사람의 죄를 물으려면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을 이세벨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 도시, 이 나봇이 살고 있는 도시에 깡패를 동원해갖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나봇은 죽임을 당했고 전 재산은 뺏겼습니다. 이세벨이 차지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죽게 했고 그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사람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9계명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잊으면 안 될 일이 뭐냐?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재판장은 자세히 확인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거짓말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거하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판명되면 엄벌에 처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 내 생각의 판단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잘못 말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상처를 베풀면 이것도 큰 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9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적용할까? 이 적용 문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2번 문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가 말하면 삐딱하게 또 뒤바꿔서 왜곡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중상모략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네 번째, 조사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만일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위에 내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는 마귀의 역사인 모든 형태의 거짓과 기만을 피해야 한다. 내 머리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리는 걸 원치 않는다면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법정 소송이나 다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나는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일곱 번째, 말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직해야 한다. 여덟 번째, 나는 나의 이웃의 명예와 선한 이름을 힘을 다하여 옹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2번 문항에 나오는 9계명 적용 내용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62.1%였어요. 62.1%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성공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 58.8%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럼 너는 정직하냐? 정직하다 100%. 나는 중간 정도다 50. 난 정직하지 못하다 0. 그런데 72.47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 나는 정직한데 세상이 썩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이 거짓말이 많습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나만 정직하면 세상이 거짓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격언 가운데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은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 내뱉으면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다 봅니다. 제가 호주에 집회하러 갔을 때 두레교의 모든 상황을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제가 호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 설교 유튜브를 듣고 답을 써와요. 거기에다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고, 어딘가 왔니까 미국에서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답을 해온다니까요. 이러니 거짓말 한 번 하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캠멜 몰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날아다니는 그 거짓말의 잔인성은 노상강도나 암살자보다도 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상강도는 가져갔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물건만 훔쳐가지만, 빼앗아가지만, 그리고 암살자는 사람을 갑자기 공격해서 순간 죽이기 때문에 고통을 순간 느끼고 더 이상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한 번 만들어 퍼뜨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평판을 잃게 만들고
한 번 잃어버린 명예는 도저히 되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키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은 채 잘 지내는 반면에 거짓말 당하는 자는 거짓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평생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순간 거짓말 한마디 하고 말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당한 사람은 평생 명예를 잃고 회복 못하고 고통당한다. 이래서 암살자보다도 거짓말쟁이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한 가닥의 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왜 모파상이 이 책을 썼는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거짓말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파상이 그 소설에서 말하거든요. 어떤 마을에 한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정직하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뭐라도 하나 버려진 게 있으면 아까워서 꼭 주워다가 나중에 또 재활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모으는 그러한 습관도 있거든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가닥의 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워가면 언제 또 이 실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엎드려 그 실을 주웠습니다. 그만큼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 농장 주인을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마을에 500프랑의 현금과 서류를 길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농장 주인을 모함합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서 500프랑과 그 서류를 주워가는 것을 내가 봤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저 농장 주인이 그 500프랑을 주워갔다는 거로 다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500프랑과 서류를 찾았어요. 그럼 누명을 벗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들킬 게 겁나니까 무서워서 몰래 500프랑과 서류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는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도 농장 주인이 고통을 겪다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만 병들어 자리에 눕고 회복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느냐? 그 실 한 가닥, 그 실 한 가닥, 면장님 여기 그 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여러분, 모파상이 왜 이 소설을 썼겠습니까? 남을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사실도 아닌 말, 또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 이런 범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우리 동네에 아주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5학년 형이 있었어요. 나는 저학년이었고 5학년 형이 있었는데 키도 죽고 옷도 많이 남루하고 그러다 보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형들이 많이 놀렸어요. 어느 날 6학년 형이 그 5학년 형을 오줌 싸개라고 제 어젯밤 오줌 쌌다. 거짓말한 거예요. 오줌 안 쌌거든요. 5학년인데요. 근데 몸에서 찌린내가 난다고 제 오줌 쌌다 오줌 쌌다. 그래서 그 6학년 형이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다 그 형 말을 믿어갖고 걔를 보면 오줌 싸개라고 놀렸거든요. 얘가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안 나오더니 학교를 5학년 다니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 친구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어른들 따라서 들에 나가 일하고 목마르니까 어른들이 막걸리 먹으면 한 잔씩 먹으라고 줬나 봐요. 어린애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하다가 얘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술로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골에 내려갔더니 그 형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었더니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기저귀를. 간경화가 돼서 간이 녹아서 피를 흘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피가 줄줄 나오니까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형은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누가 그를 좌절하게 만들고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었습니까? 거짓말했던 그 6학년 형이에요.
남을 헐뜯는 거짓말, 모함,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설령 오줌을 쌌다 하더라도 남의 수치스러운 부분, 감추고 싶은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예요.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왜 말하고 다닙니까?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명예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6절에 보면 구원받은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구원받았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실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이 본인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나 불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주로 앉아서 남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래요. 왜? 자기도 덩달아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네 이웃에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저기 다니며 한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언어의 진실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